오늘 저는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나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잘 아시죠? 오늘의 스토리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사사들이라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고, 이 사사라는 말은요, 이 원뜻이 쇼페드라는 그 단어인데 재판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재판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정치를 이끌었던 사사들, 또한 종교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사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지켜볼 인물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매우 해학적인 인물입니다. 전대미문의 큰 육체의 힘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고 20년 동안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큰 힘을 능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지혜가 좀만 있었더라면 여인의 귓속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머리가 밀리지 않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했을 텐데 그의 지혜는 약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삼손이 등장합니다.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서 팔레스타인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찍이 발달한 철기 문화, 칼을 쓸 수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병을 거느렸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그 블레셋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업이 마땅치 않아서 주변 국가들을 약탈하고 침범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하염없이 가져가는 나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들, 블레셋 사람들은 추수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해서 노략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거저 먹었어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놈들입니다. 도둑놈들. 하나님은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회초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그의 장인과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을 정도로 피폐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삼손은 보복하기 위해서 추수철에 블레셋의 모든 곡식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이 삼손을 죽이고자 모였고 계획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한 것을 이용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삼손을 내놓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겁을 주고 위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아주 순순히 잡혀갔어요. 일부러 잡혀갔습니다. 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눈에 가시처럼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많은 재물을 불태웠던 이 삼손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옵니다. 뭉쳐서 나왔습니다. 단합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삼손을 묶고 있었던 삼줄이 힘없이 풀어지고 삼손은 괴력을 바라며 혼자서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 명이 아닙니다. 삼손 혼자서 전투를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삼손의 강함이 나타나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삼손의 강함은 여호와의 신이 큰 권능이 임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결코 삼손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연적으로도 삼손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장사였으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때마다 그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하면서 적군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오늘 힘없이 오셨다는 분들, 아침을 안 먹어서 더 힘이 없는 분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힘이 생길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도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시면 천근만근한 눈도 어떻게 해요? 감겨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의 순간, 삼손이 큰 힘을 발휘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때였는가? 바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급할 때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절실한 위기의 순간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던 삼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블레셋에 붙잡혀가고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짓밟히고 그리고 망신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사사였던 삼손에게 큰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장을 하고 나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블레셋 군대들은 어떤 민족이라고요?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민족, 칼을 쓸 줄 아는 민족입니다. 바로 칼을로 무장을 하고 나온 블레셋 군사들에 비해 삼손은요, 어디에 머문 줄 아세요? 바위 틈에 머물고 살았어요. 바위 틈에서 숨어 지냈다고요. 바위 틈에 응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삼손은 적절한 무기가 없습니다. 오늘도요, 삼손이 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낙이 턱뼈입니다. 뼈다구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고아 먹을 뼈다구라고, 뼈다구. 예, 뼈다구. 무기도 아닙니다. 과서 먹을 겁니다. 그것도 머리 뼈다구. 바로 이 삼손은요, 블레셋에 대항할 무기조차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무기가 없나? 나뭇가지는 금방 부러지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귀 턱뼈를 주워 든 채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수많은, 오늘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가운데 1000명이 참 꽉 찹니다. 저 뒤까지 꽉 차도 1000명이 다 넘칠 겁니다. 사람이 그 정도로 많다고요.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이 블레셋 군대, 1000명의 군대들과 싸우면서 전투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바로 혼자서, 온전히 혼자, 자신 혼자서 그 1000명의 군사들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저 바깥에 운동장에 있는데 1000명이 여러분께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100m 딱 100m에서 그 파리떼 같이 머리가 시커머니까 오면요, 자동차를 타던 자전거를 타던 오토바이를 타던 아무튼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왜냐? 맞아 죽지 않으면, 아니면 찢어서 죽임을 당하니, 그것도 칼 들고 오는 민족들에게 나귀 턱뼈 하나 들고 야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 칼로 치면요, 이 나귀 턱뼈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목이 날아가고 내 몸이 날아가기 때문에 100m 앞에서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였던 이 삼손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러가지 않습니다. 대항합니다. 그리고 힘을 주셨습니다. 정말 굉장히 혼자만의 전쟁을 이 삼손은 즐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강하고 큰 힘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자신만만하게 돈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 충만받고 기도 충만받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돈이 없는데요, 집 주실 것만 같아요. 직장 못 얻었는데 좋은 직장 가게 하실 것만 같아요. 성적은 꼴찌 같은데 어떻게 해요? 뒤에서 맴도는데 나중에 대학 갈 수 있다라고 힘주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성령 충만해서 지혜를 주시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앞자리 못 앉더라도 중간자리라도 앉더라고요. 큰 집은 못 얻더라도 작은 집은 얻더라고요. 좋은 머슬리 자동차는 못 타더라도요, 한국 차는 타고 다니더라고요. 아무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면서 살았던 때가 주님 때문에 이겼던 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연약한 자이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어느 때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 그것도 큰 차가 아니라 작은 차가 조그만, 오토바이를 쳤어요. 제가 막 큰 오토바이를 탔던 게 아니라, 있잖아요. 50cc짜리. 그냥 역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직장 간다고 좀 버스비 아낀다고 그걸 한번 타고 갔는데, 키는 장대 많은데 작은 50cc 자동차,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뚝 치니까요. 제가요, 공중에 2m를 붕 뜨더라고요. 치니까 어떻게 해요? 균형을 못 잡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았죠. 그 사람은요, 다마스였습니다. 다마스. 큰 차도 트럭도 아니고 조그만 다마스가 저를 툭 치고 꺾어져 가고 저는 두 번 치니까 흔들흔들 거리다가 브레이크 잡으니까 놓쳤을 때 바퀴가 빠르게 돌면서 공중에 붕 떴습니다. 붕 뜨니까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머리로만 안 떨어지게 하옵소서. 왜? 머리로 떨어지면 코마 상태가 되니까. 근데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엉덩이가 무거웠는지 엉덩이로 떨어졌어요. 붕 올랐다가 엉덩이로 떨어지는데 옆에 매는 가방이 있었는데 그 가방이 엉덩이 밑으로 착 내려가고, 무거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의 그 손길로 받쳐주셔서 엉덩이가 어디에 떨어지게? 가방 위에 떨어지게 툭. 그래서 하나도 안 다쳤어요.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생각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아침에 나갈 때 저희 어머님이 좀 느낌이 안 좋더래요. 느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대요. 바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참 갔다가 나중에 잘 해결됐죠. 왜? 그 사람도 하루 벌어 하루 먹었던 사람인데 사람을 쳤으니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머리카락 안 다쳤잖아요. 엉덩이만 살짝 부었죠. 그것도 살짝.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편히 가세요. 여러분, 제가 예화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약을 드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삼손과 함께 하셨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바로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삼손의 이 전쟁의 현장에 참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공급하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만을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이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와 영적인 소생. 삼손은요, 1000여 명의 병사들을 때려 죽였고 아마 남은 군사들은요, 두려움 속에서 도주하였을 것입니다. 도저히 칼 들고 삼손 앞에 갔다가는 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터지고 이 칼보다 더 단단해 보이는 저 나귀 턱뼈가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항거하는 군인이 없을 때 순식간에 탈진하게 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이 삼손에게 엄습하였습니다. 그때 이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턱뼈를 던져버리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마는 내가 이제는 목말라 죽겠나이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손에 빠진다고 한다는 이 말이요, 사사기 15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이 이방민들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도망갔던 블레셋 군사 중에 가장 연약한 군사 하나가 와서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눠도 항거할 기운도 없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어버리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 정도로 목마르고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어지는 교훈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기도와 영적인 소생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탈진과 목마름, 제일 먼저 찾아온 것,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 삼손도요 1000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전쟁에서 거의 승리할 그쯤에 이 삼손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탈진과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삼손이 힘겨운 결투를 수행할 때 그 앞에 샘물이 폭포수와 같이 줄기처럼 솟아나 샘물을 마시면서 전쟁을 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낙이 특별히 듣고 열심히 땀 흘리며 1000명과 싸우더니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얼마나 근육이 아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삼손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바위가 땅이 갈라져가고 폭포수 같은 물이 막 솟구쳐 올랐으면 그래서 맛있게 목욕까지 하면서 먹고 더 힘을 내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을 붙들고 있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온 힘을 소진하여 하나님은 싸우게 하셨습니다. 온 힘을 소진하게 하였습니다. 끝났을 때는 죽을 것 같은 탈진과 목마름 속에서 이 삼손은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강함이 자신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샘물을 안 터뜨려 주신 것 같아요.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이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믿게 해주시려고 힘을 다 소진할 때까지 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에나골의 샘입니다. 또한 에나골의 은혜입니다. 삼손이 피 묻은 나귀 턱뼈를 던져버리고 주저앉았어요.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묵한 땅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십니다. 여기가 바로 에나골의 샘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직접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터뜨려 주셨어요. 시간만 좀 늦춰 주셨을 뿐이지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 에나골의 은혜, 바로 에는요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핫골에는 그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목청껏 외치는 것, 바로 에나골의 은혜입니다. 목소리 크게 주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었더니 움푹한 곳을 하나님이 터뜨려 주셔서 샘이 터져나와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삼손에게 해갈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라마 레위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가, 얼마나 부르짖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이 은혜를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내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주세요.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삼손 앞에 에나골의 샘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삼손은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탈진한 가운데 절망하여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기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누굴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칼을 바라보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들의 시신을 바라보지 않았고, 목마른 땅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에나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샘이 터졌습니다.
맑은 생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삼손이 거기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시원하게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소생하여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다시 쳐들어올지라도 1000명이 다시 쳐들어와도 죽일 수 있는 힘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담력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주님께 생각을 집중하세요.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요. 그 결과는 영혼의 더 큰 고통과 부자유함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깊이 탈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로 떨어지고 맙니다. 도대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어디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밤새도록 끙끙거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일어난 것처럼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자의 가장 훌륭한 외적인 고백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3번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설교 말씀 듣고도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삼손은 물을 먹고 정신이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고 누리게 됩니다. 지쳐버린 자신을 위해 기적의 삶을 터뜨리는 주님을 보면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에게요, 당신의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분이 만두를 갖다 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럼 제가 혼자 다 먹을까요? 그거는요, 진정한 아비가 아니죠. 예, 진정한 아빠가 아닙니다. 의붓아버지입니다. 예, 의붓아버지는요 혼자 다 먹습니다. 아들이 배고프건 말건. 근데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우리 아버지는요 자기는 안 드시고요 아들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빠 배 안 고파요? 아빠는 배부르다. 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까 다 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먹었다 하는데 뱃속에 꼬르륵 소리가 나요. 아, 이거는 소화되는 소리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입에다가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요 아빠의 말에 다 믿고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다 먹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우리 집사님들 다 키워보셨죠? 라면 한 박스 사면 며칠 갈까요? 일주일도 못 갑니다. 꽃감 빼먹듯이 계속 빼갖고 먹어요. 밥 해줘도요 그것이 맛있대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고기도요 한 더미처럼 사놓으면 일주일도 안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부모가 먹으려고 딱 열어봤는데 한 톨도 없어요. 예, 쓰레기통에 뼈다귀밖에 없습니다. 다 먹고 난 뼈다귀. 그 정도로 자녀들은요 소화가 잘 되고 성장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배고픈 게 자녀인데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배고픕니다. 더 받고 싶습니다. 더 은혜를 받고 싶고 어떻게 해요? 축복도 많이 받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생긴 것 같고 더 이쁜 것 같아서 나에게만 더 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깨 펴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소생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쳐버린 자신을 위해 기적에 터뜨려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의 은혜를 물 붓듯이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흠없는 빛들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한 떨기 별똥처럼
그렇게 주를 그으며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불꽃처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매우 인색해 하시는 구두쇠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지은 죄 모두 다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자신이 지은 큰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모독이며 오해입니다. 문제는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샘물이 터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힘은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도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죽지 않아서 천국 못 가지만 그래도 몸은 이 세상에 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우리 심장 속에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간청하는 구원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가신과 위선의 여러분 껍질, 여러분 가식 같은 것,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이런 껍질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해지는 사람, 진실적으로 노력해 가는 사람은 각각 곳에 기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와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 때에도 모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을 수습해 주셔서 여러 사방으로 찢어진 우리의 정신을 십자가로 모아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뭐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 하나님이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는 것만이 무신론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관념적인 무신론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기도하지 않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언제든지 부르짖으십시오. 마치 자기를 두고 멀리 떠난 엄마를 부르는 어린아이의 울부짖음과 같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내 앞에 펼쳐진 난관과 그리고 시련,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교만의 결과였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 넉넉히 살아가는 교만을 거두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또한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모으고 주님 한 분 외에 아무에게도 시선이 없는 곳, 그리고 아무에게도 시선을 주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충분한 은혜를 갈망하며 인생의 어느 골목 한 모퉁이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부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셔요. 바로 오늘 에나골의 은혜, 부르짖는 자들에게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약속의 보증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는 약속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진실을 다해 권면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한 분을 앙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공고한 인생 바로 그 현장 앞에 에나꼴의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